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아 보였던 선택된 제자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제자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넘어졌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처참하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사실 오늘 누가복음은 좀 약하게 나온 것 같아요. 3번이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에 저주의 맹세까지 곁들였어요. 근데 그 부분은 누가복음은 기록은 안 한 것 같아요. 저주의 맹세까지 곁들여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비유컨대 가장 견실해 보였던 나무가 한순간 뿌리째 뽑혀서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죠. 자, 이유가 뭘까요? 어쩌다 베드로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심하게 넘어졌습니까? 우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날 밤에 감당하기 힘든 광풍이 불었으니까요.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죠. 특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닐 겁니다. 단지 외부에서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이렇게 심하게 넘어졌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가령 그 바람에 대비하지 않아서라든지, 아니면 겉보기와 달리 뿌리가 제대로 깊이 박혀있지 않았다든지. 사실 성경의 입장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즉, 거센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날 밤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졌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거듭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대비하지도, 그리고 깊이 뿌리내리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히 성경에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실패의 이유를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또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이 넘어지기 전에, 넘어지기 직전까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 있어요.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고 강조하셔도 제자들이 결코 동의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말씀이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와 직결됩니다. 그 말씀, 그 2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 말씀에 뿌리 내리지도 않았고 대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처참하게 넘어졌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와 부활이죠. 오직 그 방법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를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건 안 됩니다. 주님, 그건 아니죠.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무서운 책망을 들었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와, 제가 사탄이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앞장서서 따라왔던 베드로에게 하나같이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겠죠.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면전에서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날 유행하는 표현을 가져와서 말한다면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추측되긴 합니다만 그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왜?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과 경고를 받은 뒤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신의 판단과 기대를 붙들고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요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임을 그 뒤에도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말씀이 조금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거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또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들 속에 있는 단단한 무언가가 주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 이 복음을 여러 번 듣죠? 사실 저는 거의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려고 하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깊숙이 들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 장면을 조금 더 볼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 베드로는 잠시 도망쳤다가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자, 이런 행동들, 즉 칼을 휘두르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칼을 휘두르고 도망쳤다가 다시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행동들은 분명히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칼을 휘두르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그 뒤를 따라가고 주님도 인정하셨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 마음에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려는 마음이 있으되 이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정하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겠죠?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래왔던 대로. 일단 내가 칼을 휘두르고 막 싸움이 시작되면 주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능력대로 지금 이때도 큰 이적으로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로마를 몰아내실 것이라는 기대. 또는 처음에는 로마 군사들에게 조용히 잡혀가셨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적의 심장부에서 권능을 행하시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라는 기대. 그런 자기들의 계산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곳까지 쫓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베드로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기대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주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는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그걸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취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날 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누구에게 좋은 결과입니까? 하나님께, 인류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그런데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던 날 밤에,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성취되던 이날 밤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거죠. 그들은 그 밤 내내 예수님과 완전히 엇박자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반대되게. 에녹은 하나님과 스텝을 맞췄죠, 그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보조로, 같은 스텝으로, 그래서 동행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날 밤 제자들은 나름 막 열심과 열정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완전히 엇박자로 행동했어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본인들 저쪽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으로 움직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잠을 자고, 아마도 이 잠을 자는 모습은 단지 육체적인 잠을 자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을 잔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는 주님이 싸우는 방식과 다르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으나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방식, 즉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넘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실수, 비슷한 실패가 재현되곤 합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앞세운 승리주의로 일관하면서 세상을 좀 어떻게 해보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걸 거듭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는 곳과 다른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싸우다가 실패한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고 있다가 결정적인 전투 현장에서 그 미천이 드러나고 넘어진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자, 베드로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베드로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번에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아주 강하게 항변하고 받아들이지 않던 것과 똑같이 이번에 베드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여전히 강한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제가 옥에도 가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저를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왜 저를 몰라주십니까? 왜 저를 그렇게 믿음 없고 약하고 나쁜 인간으로 보십니까? 마치 예수님의 판단이 틀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처럼 베드로는 항변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틀린 쪽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죠. 나의 상태에 대해,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 사람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나에게 적용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종종 자기 생각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그래서 잠깐이라도 겸손해지기 전까지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계획대로 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핵주먹이라고 불리던 헤비급 복서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링에서 붙기 전까지 이런저런 말로 도발하면서 자기가 타이슨을 충분히 이길 것처럼 장담하는 도전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얻어맞기 전까지는. 인터넷으로는 좀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에게든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인터넷에.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진리를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변용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다. 심하게 넘어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포함해서 이와 똑같은 종류의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자신의 진심, 경험, 각오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장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에 대해 장담하는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 자신을 장담하는 만큼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고요. 자신을 장담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장담은 교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장담은 참사를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담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은 모습의 실제 적용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말 그대로 장담하지 말아야 돼요. 말과 생각에서. 특히 윤리적인 장담, 신앙적인 장담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신은 이런 죄에는 절대 안 빠질 것처럼, 저런 종류의 유혹에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보고 염려되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줘도 자꾸 거기 가시는 게 좀 걱정되는데요.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서 주의하지 않으면서 아유 괜찮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장담할 때 진짜 걱정돼요. 진짜 걱정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특정한 죄나 유혹에 더 약한 사람들은 있어도 어떤 특정한 죄나 유혹에 항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자기는 절대 이런 종류의 죄에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착각하고 있으며 위험천만한 낭떠러지 위를 거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또는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자기는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자원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 이게 다 위험한 장담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진보적인 인간관이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항상 선을 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낭만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세월을 허송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둘째, 자기를 장담하지 않는다면 뭘 해야 돼요? 나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베드로가 자기에 대해서 장담하다가 넘어졌는데 만일 그가 스스로에 대해 장담하지 않았다면 그가 그날 밤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거듭되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어야죠. 여러분, 자신을 장담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신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아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둘째는 자신의 연약함.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두 가지 사실, 곧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인간의 죄와 연약함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토록 죄악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와 각오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방법이 실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상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로부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얼룩과 사슬로부터, 그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꿈꿨던 눈에 보이는 악한 세력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 문제를 안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현대인들에게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다가 고통과 허무와 부작용과 심판에 이르는 것이고, 그러므로 거기로부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그날 밤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자신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한지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던 베드로가 결국 그날 밤 주님께서 홀로 이루신 그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듯이 지금도 자신의 진짜 문제를 모른 채 하나님을 등지고 거부하는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될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방법을 끝내 거부하다가 바람이 불자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모습과 달리 한순간 뿌리채 드러내며 넘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베드로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장담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이요,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장담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생각과 이 시대 분위기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